귀하고 복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하는데 그냥 격하게 제 눈물이 다 나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녀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이 주 은혜 교회로 이렇게 와서 전혀 제가 제주도 와서 말씀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왔었는데,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좀 말씀 좀 전해달라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도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일단은 감옥에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한참 꿈 많던 정말 군 생활 마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않게 저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장에 모시던 어른이 서울의 귀한 행사 때문에 회사의 그 업무용 차를 좀 운전해서 나보고 좀 가자고 했는데, 그만 저는 술 먹고 내 차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버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감옥에 처음 이제 갇혔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가끔 절에 나가던 부처님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한 애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영식아, 걱정하지 말아라. 12시 5분 전에 너 여기서 나갈 것이다. 이 혼한 대낮에 저는 하나님 한번 불렀는데 3마디를 딱 들었어요. 근데 불신자 상태에서 제가 그 하나님을 불러놓고서도 그 말이 저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내 정신적인 쇼크로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이미 쏟아진 물이고 지나간 버스,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여기서 한탄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잠이나 자두자. 그 감옥 마루바닥에 그냥 누웠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가 깨서 창 쪽을 보니까 그 경찰관이 저를 불러놓고 첫 마디가, 자네는 도대체 무슨 빽이 있나 그래요. 첫 마디가, 내가 경찰 생활을 20년째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불구속이 떨어져서 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통행금리 때문에 집에 갈 수는 없고 통금 해제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가라. 그날이 1977년도 7월 10날이었어요. 그날이 제원절 이제 일주일 전에 주일날이었는데, 그 음성을 제가 듣고서 생각이 났지요. 내가 아까 낮에 들었던 그 음성,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12시 5분 전이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집에는 못 간다. 그 말 때문에 낮에 들었던 음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아직 통행금지가 5분 남았는데 이 앞에 여관이 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감옥이라는 데는 단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앞에 여관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내보내줬어요. 그때 나오면서 제 입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는 날은 일요일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려면 그래도 성경하고 찬송가는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서점 문 여는 시간을 맞춰서 가가지고 성경 찬송 사서 놓고 일요일 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필이면 그 찬송을 처음에 이제 올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전 교인들이 부르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그 사고를 치고 죄인으로서 갇혀봤거든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첫날은 울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도 있더라고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 제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내가 평생 무엇으로 갚을까? 뭘로 보답할까? 그 생각을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한단 말인가?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뭘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 해 동안 했어요. 언제까지 했느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을 계속 그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력이나 봉사나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구나. 응?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싫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지금 돌아와라. 그 말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자라나서 그 사람이 또 장성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지 묶음을 이제 가지고 그냥 도해지니까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열려 있잖아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아무개 교회 다니는 저는 성도라고. 그런데요, 욕하는 사람만 있지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또 바뀐 거예요. 이 은혜 제가 뭘로 갚아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새벽마다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나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매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예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주업이고 생업은 부업이다. 저도 역시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건 나의 주업이고 직장이나 뭐 사업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부업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전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 응답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니? 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네가 갇혀있던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절망 상태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가서 말해주라. 새벽기도 하는 중에 그런 감동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으로.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죄 지은 사람 감옥에 가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징역을 다 마치고 나와서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재범을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재범을 방지하려면 사람이 근본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내 경험상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 열쇠꾸러미를 든들이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갇혀봤던 감옥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거기 이제 직원이 앉은 책상에 여기 서서 설교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방이 5개인데 이렇게 부채꼴로 있어요. 1, 2, 3 여기는 데모하다 온 사람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서 있어요. 다 그냥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여기는 강력범들,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흉악범들. 그리고 이제 1번 여기는 여자들 가두는데. 근데 거기 딱 섰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님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직분도 없는 사람이 청년이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계시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왜 전두환이 같은 놈 안 잡아가는지 그거부터 설명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에 바쳤던 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처음 이제 전도한다고 거기 섰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금방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마쳤는데 목사님하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데모하던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조직폭력배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봤냐? 이런데 막 문신해놓고 여름날이니까 이제 웃옷을 벗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흉터 짜고 뭐 이제 싸움하다가 다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눈물을 쪼르르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는지요. 그러면요, 집이 어딘가요? 자녀들은 있나요? 딸만 둘 두고 있었어요. 그 집 주소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딸내미들이 우리 첫 그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기뻤어요. 그 딱딱한 발을 이제 이렇게 디디고 나오는데요, 마치 이 구름 위를 걸어오는 그런 어떤 황홀한 그런 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그 직원들한테 여기 갇힌 사람들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다 바뀐대요, 새 사람으로.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경찰서를 다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알고 나서도 그때 이제 해오던 레퍼토리가 좀 더 이제 수준 높게 바뀌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다니게 하셨느냐? 장장 25년간 매주 한 번씩,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가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해서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이제 손님 태우고
이렇게 관광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손님이 다 타면은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저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 교회냐 뭐냐 하면서 뒤에서 불신자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다 기분 좋게 안전하게 가자고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미안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다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앵콜이 나오면은 또 그때 앵콜송이 그 내가 은혜 받은 405장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쨌거나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목적지에 가서 이제 식당에 다 풀어놓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식탁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사님, 제가 그동안 절에 다녔는데 오늘부터 내가 종교 바꾸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진 않아요. 인천에서 설악산을 갔다 와도요 당일치기를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서론적인 전도였고 사실 본격적인 전도는 제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서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덩이 만나면 너와 너 따라오는 사람도 같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전도 제대로 하려면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신학교 가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애들 막 커나가는 애들 어떡하고 신학을 한다고 그러냐. 뭐 아내도 반대하고 어머니 뭐 부모 다 반대. 그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유일하게 이제 권사님이었던 우리 누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전화했던가 봐요. 야, 네 동생이 글쎄 목회를 한다고 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런다. 아유, 어머니 그거 말려야 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그런데 우리 누님이 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기도하는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상황을 또 얘기했던가 봐요. 그 전도사님이 좀 영적으로 또 좀 높으셨던가 봐요. 기도해 보시더니 권사님, 동생분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답니다. 아유 큰일 났잖아.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오기 전에 어머니가 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비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논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며느리죠. 며느리가 큰 구렁이가 둘둘 말고 입을 딱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그냥 논에 뛰어들어가서 그 구렁이에 목을 물어뜯었대요. 그리고 꿈이 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누님께서 또 전화가 오기를 어머니 큰일 나요. 동생 가는 길 막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업하다가 이제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싹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한 저 도시를 성이 도시야. 도시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빚만 7천만 원 그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10년 동안 꽤 돈을 모았는데 그거 싹 하고 빚을 또 7천만 원 하고 그걸 이제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고 밤에는 또 저 서울의 북한산 거기 가서 주여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유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유광수 목사님 아시죠?
처음 만났는데 그 훈련 받으러 이제 1996년도 1월 합숙을 이제 받으러 이제 좀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참 나에게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도사 고시 보고서 우리 집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부담스러운 게 설교였어요. 지금도 역시 여기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 이렇게 이런 교회 강단에 서기는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많냐고요. 이게 전도사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교수님에게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뭔 고민이냐고.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라면 저 전도 합숙 훈련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해결된다. 그리고 4박 5일 그거 하려면은 부산까지 갔다가 와야 되고 비용도 있고 회비도 있을 텐데요. 전 돈이 없어 못 가겠네요.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긴 돈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 곳이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하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뭐 기도도 뭐 간단하잖아요. 더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제 평신도 생활하던데 우리 집사람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신학을 하고 뭐 교회 개척교회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뭐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나보고 뭐 예배 인도해달라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봉투를 하나 딱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봉투를 딱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30만 원. 딱 합숙 훈련 갔다 올 그 차비까지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집에는 콩나물 값도 없는 거 알면서 10,000원짜리 안 내놓고 하나도 안 내놓고 합숙 훈련을 간 게 1996년도 1월 첫 주간에 합숙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유 목사님이 꼭 핵심을 거기서 하시면서 메시지를 끝나고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 그 함성과 같은 그 우레소리 같은 속에서 제 이름으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3번. 내가 전도가 된다면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여기에 신발을 벗어라. 그 합숙이 얼마나 귀한지요. 어떻게 이 은혜 받으라서 내가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겠냐. 아예 그냥 금식하기로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강의 끝나면 식당에 1번 가가지고 먹으려고 뛰어가는데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대로 기도만 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그분은 또 이 올겐 반주 한쪽 구석에 있는 거 그걸 반주하는데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반주를 잘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SBS 관현악단장 김정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금식을 했는데 또 강사분이 여기는 금식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잘 먹고 힘 얻어가지고 은혜 받고 가서 현장 살리러 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무조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 또 먹었죠. 그때부터 어쨌든 거기서 훈련 받고 그대로 배운 대로 현장에 가서 하니까 막 문이 막 열려요. 다락방 문이 열려요. 유치원 문도 열리고 석사 출신들 연구원들 약 400명이 모이는 연구소에 거기서도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도 전하고
현장에서 막 문이 열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선교 핵심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매주 있잖아요. 가려면 비행기 표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 가려면. 그러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비행기 티켓 할 돈이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다면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딱 비행기 티켓값 그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갑니다. 가서 비행기 타면은 김해에 내리면은 동삼제일교회로 가는, 그때 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제 쫙 줄 서 있잖아요. 택시가 오는 대로 이제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나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분은 전도하고 뒤에서는 이제 흑암 꺾는 기도하고, 그러고 가면 이제 돈 안 내고도 이제 갈 수 있는 요령이 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새벽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바로 집에 가냐? 저 재벌 총수들부터 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기차 내리면은 현대 본사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주영 씨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내리면 내가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배짱이 그렇게 또 좋아지더라고요. 담력이 생겨가지고. 정치인에게도 복음 전해야지. 우리 동네에 이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현수막 걸린 걸 딱 보고서는 올라가가지고,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십니까?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천마디가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가 국회의원 한 300여 명 되는 중에 국회에서 전도하는 한 대는 내가 국회의원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교회는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전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줄 테니까 수요일 날 아침 7시면 여기서 만납시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락방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또 인천시장도 2번이나 했어요. 안상수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 희망원이죠? 희망원교회? 네.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낮에 그 예배를 저보고 또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저는 이런 계획이 없이 왔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식사 같이 하고, 또 오늘 수요일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전 모르고 왔지만, 저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시는 과정에 있잖아요. 전도가 정말 잘 되나요? 전도 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전도자로서 한 40여 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주님 만난 이야기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은혜교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부모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 아니고서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제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를 만날 일이 있으니까 내보내 주시오. 설령 내보내 준다고 한들 만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자기 만나고 싶대로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여러분들 늘상 들어오시는 그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깨끗이 용서받아야 되는데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찢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받지 못하도록 운명의 틀로 우리를 가둬놓은,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신 최고의 권세,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상으로는 그분을 매사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단 일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지. 기도만 잠시 쉬어도요, 고통을 타고 혈기나게도 하고, 욕심부리게도 하고, 옛날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사실 우리 사무 같이 왔지만은 지금 너무 길다고 빨리 좀 줄이라는 사인이 왔는데 뭐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늘상 좋은 양식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그걸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길었어요. 이해하시죠? 네. 저와 똑같은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나만이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늘 증거하고자 할 때에는 성령께서 사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존재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세상 것, 욕망, 야망, 인본주의, 어떤 탐심 같은 거,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기도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 무시로 되어져야 하겠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24시 기도하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수지 맞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이 기도 수첩을 내가 항상 끼고 사는데,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는 이제 정시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정시 기도를 하고, 점심 먹은 누구나 이제 밥 먹는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해도 점심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기도 수첩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내일 기도 수첩 또 다시 한번 내용을 보기도 하고, 유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삼원오를 이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자로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설교를 변변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품으로 말하자면은 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하던 거를 좀 더 여기에다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를 1시간 더 일찍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일찍 어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심부름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이제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다 잡혀요. 그럼 그거를 이제 SNS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SNS에다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로 이게 빛의 속도로 돌아버려요. 이 카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아무개 선교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게 2015년도 8월 첫 주간이었거든요. 이제 9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유 목사님한테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일심전심지속. 한 번 시작하면 일심전심지속이다. 근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은혜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저 코로나도 2번 걸려봤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 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또 굉장히 길은 그런 나라도 또 선교 답사차 또 가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이게 횡단 열차를 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40몇 시간을 또 기차 안에서만 타고 가면서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록을 해놨다가 인터넷이 되는 역에 쉬러 가면은 그 시간에 보내기도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단체 밖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직자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또 댓글이 이렇게 와요. 그래 나는 우리 다락방의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나누라는 심부름을 하라는 거로구나.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그 이 심부름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영역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적인 힘도 주셨기 때문에 글을 쓰거든요. 그 체력도 주시니까 제가 52년생 7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저는 청년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요. 경제력?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요, 아이들 대학 가는 거라든지 작은 아들 뭐 유학 보내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셨더라면 우리는 인본주의도 쓰고 별짓 다 써야 될 텐데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다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막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예? 몸이 심히 아플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려는 사인이구나, 내가 응답하고 축복하려고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증인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순학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제가 새벽기도의 증인 아닙니까? 힘드셔도 새벽에 나와서 그 맑은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군면드리고 싶고요. 우리 집사람이 더하면은 또 이따 가서 저를 또 꼬집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내 교회 제가 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순학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 제주도에 와서 계획이 없던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학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흑암이 덮인 제주가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흑암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를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